네, 기독교와 타 종교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의 출현, 신의 계시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신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인간이 먼저 신이 만족할 만한 예물을 준비하거나 신이 만족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신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항상 신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움직여야만 됩니다. 인간의 행동을 보고 신이 반응하는 것이 타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쌓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타종교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먼저 신에게 다가가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항상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고요.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애굽에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사람들은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이 표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도자, 시커라고 하죠. 구도자들의 관심은 진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신이 어디 있는지 그 궁금증에서 그들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신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었던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한국에서 좀 용한 산이 있으면 흔히 얘기하는, 혹시 계룡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계룡산에 가면 참 많은 이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움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점집이나 이런 데 가면 계룡산에서 몇 년, 지리산에서 몇 년, 이렇게 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자기 광고로 이렇게 막 넣어놓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참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신을 찾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정작 신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신인 줄도 모릅니다. 신의 원리도 모르는데 신을 만나고 싶다고, 신을 찾고 싶다고 수행을 합니다. 진짜 웨이스트 타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을 찾아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인간에게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예물을 조건으로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좋은 예물, 좋은 자격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묻고 따지지 않고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오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뭔가 어떠한 자격을 물으셨나요? 어떠한 조건을 물어보셨나요? 너가 내게 얼마큼을 헌금을 하면 내가 너를 찾아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격과 요건을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저를 찾아오실 때도 이런 조건을 거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제자를 부르실 때도,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조건을 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을 우리에게 걸지 않으셨습니다. 셋째로는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수도 있는데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기에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를 벌 주고 지옥에 보낸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의미를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를 벌하시고 지옥에 보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죄인이라고 분명히 판결을 내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거기에 어떠한 토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정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떨기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다라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또한 그 광경을 보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O형이니까 아마 더 신기하게 여겼을 거예요. 제 성격상 그런 거 궁금하면 꼭 가서 봐야지 되기 때문에.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인과 법칙이라고 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분명히 그 결과를 유출해내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과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이루어질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고요.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불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발화점, 불이 붙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불이 계속 지속되려면 무언가가 계속 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무가 타고 있지 않으면 불이 꺼져야 하는데 불 또한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체계로는 이 현상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원리, 인간의 방식, 인간의 개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등장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시면 모세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모세가 모세가 어떤 가져온 물건을 통해서 이 불꽃을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주변에 어떠한 것을 사용해서 불꽃을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기는 언제 쓰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배추 셀 때 쓰는 단어가 포기입니다. 하나님 사전에 포기가 없고요. 또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사전에도 포기는 없습니다. 포기는 항상 배추 셀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곳은 아주 평범한 곳입니다. 3장 1절에서 나올 듯이 그냥 광야 서쪽, 그냥 어느 한 곳, 대단한 곳도 아니라 그냥 광야의 서쪽, 그냥 양떼를 칠 수 있을 어느 공간입니다. 아주 평범한 곳.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곳을 왜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뭔가 대단한 곳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주 평범한 이곳을 왜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이 대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호렙산 하면 그냥 단순히 거룩, 호렙산 있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사실 호렙산이라고 해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된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호렙산이 거룩하다고 표현된 곳도 없고요. 호렙산 자체가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는 특별히 거룩한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거룩한 장소인가요? 거룩한 장소인가요?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일까요? 단순히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일까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주체는 뭔가 대단한 환경 조건이 아니라 거룩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업,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11시가, 주일 11시가 거룩한 시간인가요? 그냥 저희가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으니까 뭔가 이게 거룩한 시간처럼 꼭 지켜야지 되는 시간처럼 된 거지, 사실 이 시간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그곳이 거룩한 직업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멘붕입니다. 혹시 멘붕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계시지 않죠? 지금 모세는 멘붕 상황입니다. 지금 멘탈리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80세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데 불이 붙어 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먼저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평범한 곳인데 이곳을 하나님이 누군가가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모세의 상황은 지금 멘붕 상황입니다. 이런 멘붕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 본인을 알리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고요.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그동안 잘 지냈니? 뭘 먹고 살고 있니? 모세 지금 일은 어떻게? 힘드니? 이런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대답을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언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선언하시는데요. 첫 번째 선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고요. 두 번째 선언은 하나님의 사역에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사역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도리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사역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위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정작 일을 하는 존재는 저희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는데 모세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함께 모세의 반응을 우리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내가 다 할게 라고 선언하셨는데 모세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 모세의 반응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는 뭔가 자신이 해야만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80년의 그 세월 동안에 모세가 경험했던 애굽의 종교, 미디안의 종교에서는 신은 항상 명령하고요, 신은 항상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가 엉뚱하게 반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았으면 좀 하나님 입장에선,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좀 천불이 났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 제 나름대로 천불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시 다르십니다. 책망하거나 꾸짖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자세하게, 더 자상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보인 이 반응은, 이 엉뚱한 반응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질문을 할 때 왜 질문하시나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모르니까 질문을 하죠. 네. 동일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관심 없으면 질문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질문하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11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질문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냐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사역을 했건 뭐가 준비되었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단 1도 관련이 단 1도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모세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모세와 다르지 않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르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아시죠?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의 반응은 달라져야죠. 모세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여러분 빨리 고쳐 먹으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뭔가 갖추고 있어야만 할 것 같다라는 부담감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고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내가 얼만큼 예배에 나오고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황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사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태프들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저는 숟가락 하나만 얹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동참만 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요. 아담에게 시킨 게 뭘까요? 이름만 만들어.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너는 뭐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동참시켜 주시면 그냥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좀 마음껏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사역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역으로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건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들으셔야지 돼요. 복음을 부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요. 복음은 복음, 은혜는 은혜로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로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거예요. 마치 클레이를 만들듯이. 그리고 빚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만지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